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용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욥, 이사야 등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용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재탄생되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도 그들이 금신상이라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자굴에서 또 풀무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즘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죽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환관장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말씀하시기를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는, 즉 소와 양과 염소처럼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또 지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 벗어나는 음식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채소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환관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은혜를 구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의 얼굴이 그 모든 산의 지미를 먹는 그런 바벨론의 청년들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상황에 임하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돼서 사자굴에서 벗어났는가? 이는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문무대관들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전에 해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짓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기인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윗이 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모든 사람들 언제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번째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도 가장 강력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히브리 기자는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6절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4장 5절에는 15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성자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매를 맞는다.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신앙이 위대하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이들의 신앙도 위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지난 거는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앞으로 이 신상에게 나팔 불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얘기하니까 아주 한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단언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푸른 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푸른 불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참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야, 놀랍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예요. 그런 신앙이고 그런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신앙의 영장이냐?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에스더라든지 또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안희숙 여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천국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사자굴에 빠진다 할지라도 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만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있든 간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빈핍한 자를 그 곳에서 일으키셔서 그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또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물질이 많다, 그럼 감사해야죠. 물질이 없다, 그럼 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은혜를 구해야 돼. 다니엘서 9장 10절에는 이 다니엘을 보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그랬어요. 10장 9절에는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요, 15장 10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룻기를 읽어보면 참 이 남편을 일찍 잃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의 옷자락을 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은 일찍 죽고 참 어려운 지경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옷자락을 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옷자락을 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이 은혜는 헤세드 카리스라는 우리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선물이다. 은총을 입은 자는 아무도 덜 안 했는데 이건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은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보배로운 자예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아름답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든지 또 야곱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세 친구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이 갈등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르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거듭나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에 80년의 긴 세월을 보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잘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요셉이 아니면 다윗이 아니면 다니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만드세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많은 술사들이 있는데도,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벨사살 왕의 이 꿈이라든지 다리오 왕의 이 앞에 이만큼 민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면, 다니엘이 아니면 안 되는,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다윗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다니엘처럼 기적의 주인공, 신앙의 용장들이 돼서 존귀한 삶을 사시는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